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벌써 전신갑주 오늘을 포함해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 구원의 투구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로마 군인들의 머리에 쓰는 투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다는 좀 더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는 너무나 중요한 감각기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움직여가는 모든 기관들이 이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보게 만들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음식을 먹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능들을 머리가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머리로 가는 굉장히 작은 신경들,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 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고, 뇌에 공급돼야 될 산소가 만약에 부족해지면,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머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게 투구예요. 사단 역시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머리를 감싸고 있는 투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교성이 있고 의롭고 어느 누구하고도 평안히 지낼 수 있고 진리에 관한 관심도 많고 나의 나름 믿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실상 본질적인 구원에 관한 그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심각한 영적인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떤 분은 또 나는 솔직히 자신 없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구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이것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모든 중무장을 하여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투구를 쓰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도대체 뭐예요? 우리 일상에서 구원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씁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이에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이게 구원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을 투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이건 너무 이렇게 개념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의 투구를 묵상하고 정리하는데 3가지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첫째 질문은 구원의 투구를 언제부터 썼을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구원의 투구를 썼나? 그리고 썼다면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것인가? 바로 구원의 시점과 구원의 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구원의 투구가 있는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언제부터 그 구원의 투구를 쓰셨는지, 그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이 쓰신 겁니까?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씌워진 겁니까? 즉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옆에 강도의 경우 아마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투구가 그에게 씌워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 오른편 강도의 그 모습이 로망일 수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타이밍에 딱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쓰여져서 다행이지 그 전까지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겠습니까?
이 구원의 투구는 그것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공들여서 내가 제작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씌워주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면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즉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긴가민가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집어들어 착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와 공로와 도덕 같은 것 때문에 구원의 투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날이 그 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만약에 이런 부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요. 결혼을 했어요. 혼인신고도 마쳤어요. 그러면 끝납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껏 행동해야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랑, 이런 신부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혼이 성립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주고 받고 합의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남편과 아내로서 이제 사랑하면서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해요. 더 깊은 교제를 위해, 더 깊은 애정을 위해, 더 깊은 사랑을 위해 각자가 상대방을 위해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친밀감을 높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구원의 투구를 공격합니다. 네 같은 것도 구원받았어? 아이고 참나.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니? 이게 흔들리면 정말 아무런 방어 도구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게 정확하게 믿고 아는 것은요, 마치 군인에게 있어서 내 소속이 어디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믿어지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견고하고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하는, 안전하게 하는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에게 쓰여져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과 믿음의 평안 가운데 오롯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 구원의 투구는 중간에 벗겨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거나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좀 칠칠치 못하게 행동하면 구원의 투구가 홀라당 벗겨지거나 떨어져 나가는가?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신 분이 분명히 존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졌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들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아슬아슬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어서 구원을 얻어내라. 이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애써서 완성하라.
계속해서 실행하라. 계속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입은 사람이 틀림없지만 성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의미예요. 과거 시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거기 서 있지만 말고 구원을 얻었다는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실제적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아름다운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용서함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너 요즘 그러고도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 야, 너의 구원이 취소될지도 몰라. 이제 너는 끝난 거야. 너 정말 구원의 톡을 썼니? 아닐걸? 너는 내가 봐도 너의 삶을 보니까 확실하지 않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는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요. 즉, 구원이 취소되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구원의 투구가 사라지거나 우리의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면 더 왕성하게 신앙적인 믿음의 표현들을 해야 합니다. 더욱 담대하게 전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나에게 투구를 씌워주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놀라운 축복에 보답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투구는 언제 벗겨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 5대 교리가 있습니다. 5대 교리 중 그 중에 마지막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부터 책임져 주셔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시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점점 듭니다. 기력이 약해집니다. 육신의 힘이 빠지면서 마음도 연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믿음도 그냥 좀 흐릿해져가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안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리 약해지더라도, 정신이 오락가는 순간에도 구원의 투구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주님께서는 그를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인쳐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아무 때나 벗겨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순간이 와요. 우리의 현재 상황,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도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황이라도 구원의 투구가 있기에 사단은 결코 그것을 벗길 수 없습니다. 평생 주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그 확신, 처음 맺었던 그 관계, 언약, 약속,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런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했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에요. 변함없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것을 보이는 게 진정한 부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실까요? 우리가 뭘 그리 잘나서 잘해서 우리가 그렇게 뭐 그리 예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공로도 없고 부끄러운 것 실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죄와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정말 귀한 아이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평생 책임져 주시는 그 구원의 투구를 벗을 때가 와요. 뿐만 아니라 전신갑주 전체가 벗겨질 때가 오지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힘이 다 빠지고 의식이 점점점 흐릿해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투구로 보호해 주시고 결국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고 정말 많이 했다 하시면서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깃털처럼 가벼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의 투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게 하고 죄와 탐욕의 존재로 남기를 열망하며 우리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런 사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곳, 어떠한 죽음의 두려움도 육신의 고통도 슬픔도 다 사라지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벗기시고 구원의 투구를 벗기시고 세마포 예복을 우리에게 갈아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입혀주신 전신갑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가 씌워주신 구원의 투구로 이겨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